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4. 눈의 기도와 훈련. 세 번째. 눈을 감은 채 응시하기. 이 훈련도 밤에 잠을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조금 방해가 되겠지요. 주위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음의 눈으로 응시합니다. 눈꺼풀이나 눈앞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눈의 광화를 위한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무엇을 응시하라는 말인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물론 꿈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꿈을 꾸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깨고 난 직후에는 다 기억합니다. 깨고 난 후에 이성이 활동하게 되면 그 꿈이 기억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꿀 때는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꿈을 꾸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여러 그림이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만 훈련을 하게 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리 필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입니다. 이 영혼의 눈은 의식이 고요해지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으면 육체의 눈이 활동하고 의식이 잠들고 육체의 눈이 감기게 되면 영혼의 눈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누구나 꿈과 환상을 꾸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눈을 감고 응시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아마 마치 무수한 별들이 빛나는 것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별빛은 우리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빛이 무수하게 많은 것은 우리의 상념이 그처럼 흩어져 있고 통일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깊어지고 잔잔해지면 그러한 많은 별빛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 꿈이나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눈앞을 응시하십시오. 영혼의 눈이 조금 열리게 되면 황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이들은 그러다가 바로 천개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집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며 여러 화초라든지 아름다운 전경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굳이 그러한 경험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영성이란 변화된 삶이지 어떤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빛이 점점 커지면서 빛의 안에 작은 어두운 그림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움직이면서 여러 형상으로 변하거나 바로 꿈과 같은 것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훈련 중에 잠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악몽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의 과정인데 그의 눈 안에 평소에 악하고 나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몽을 꾼 후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개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자신이 본 환상이나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자신이 꾼 꿈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이들도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꿈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꿈이란 소원이나 욕망의 발현, 정화 과정, 계시 등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자신의 영혼의 표현이며 영혼의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정화의 과정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응시하면서 상상을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의 상상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공상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이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구경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상은 주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을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이 이미지를 받는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오는 응답입니다. 이러한 그림이나 환상은 아주 신령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다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가 영혼을 통하여 인도받으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영혼은 쉽게 느끼고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는 기도는 형제들의 경우는 이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신령한 것이 아니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훈련되고 발전해 가야 하기 때문에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눈을 감고 응시하는 기도 훈련은 하면 할수록 영혼의 시각이 발전합니다. 나중에는 누구를 생각만 해도 어떤 상황을 생각만 해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혼이 맑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어두운 영들에게 속을 수 있으니 자신을 순결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응시를 통하여 어떤 이미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모르더라도 눈이 시원해지며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집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을 활동시킴으로써 영혼이 움직이고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많은 이미지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고양되고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승과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와 훈련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과 영혼에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눈을 누르기. 눈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눈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서 눌러주면 됩니다. 눈이 너무 가벼운 상태에서 생각이 많고 생각을 통제할 수 없으며 각종 영혼의 눌림 증상이 오기 때문에 손으로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눈이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5분 정도 눌러주면 눈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눈을 누르면 곧 피곤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대체로 기도하는 자세로 손으로 눈을 누르면 영혼이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빛이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기도를 한 후에 손으로 눈을 눌러주면서 기도를 드리면 영안이 열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게 되며 천사와 귀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차원이며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잘 지도하지 않으면 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영혼의 강건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